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혹은 인간에 대하여 인간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많은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 그리고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와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와 더불어 살 때 내 마음이 누군가와 더불어 할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존재가 나를 위하여 힘써준다면, 더불어 함께하는 그 존재가 나를 도와준다면 이 길, 이 삶의 여정에서 그것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고 또 나를 위하여 싸우는 존재, 나를 위하여 힘써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싸우고 전쟁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첫 번째 전쟁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듯 보인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여호수아에게 앞장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산 위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흡사 이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뜻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모습, 무책임한 말로 보이고 들릴 듯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 모세와 전쟁에 앞서 싸운 여호수아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승리의 과정 속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산 위에 있었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이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의 내용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지요. 아말렉과 무찌르고 또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르지요. 그리고 그 무찌름의 이 사건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한 이름이 계시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우리는 모세의 손을 들고 내림을 통하여 밀고 밀리는 그 모습을 보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조차 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장에서 싸우는 이는 분명 여호수아였지만 그 전쟁의 이기고 지는 것은 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잘했다. 이것은 둘째, 셋째, 넷째의 문제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싸우고 있을 때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일수록 그것은 아마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든 비신론자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보여봐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꼭 존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은 한 텔레비전의 한 TV의 한 프로그램을 좀 짧게 잘라서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 과학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 이 영상에서는 한 과학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과학자는 동시에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과학자는 무신론자인 과학자는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이 과학자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나는 믿지 않지만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이 사람은 신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합니다. 아니,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 싸우는 사람은 현장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결과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렇다고 정확하게 세밀한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동생과 함께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어느 차가 와서 저를 좀 치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친 것이 아니라 아마 저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제가 살짝 접촉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좀 스친 것 같아요. 스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그 승용차의 운전자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꽤 20년, 3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112나 이렇게 신고를 하기보다 승용차 운전자도 너무 놀라서 저를 그냥 뒷자리에 태우고 곧바로 병원으로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어렴풋한 기억에 병원이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쉬는 날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병원에 갔다가 그냥 병원 다시 허탕치고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용차의 운전자는 그 사고의 현장으로 다시 저를 태우고 돌아왔던 것이죠. 제가 그 승용차를 타고 그 사고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저 앞에서 횡단보도, 저의 사고 났던 그 현장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의 눈에 저희 아버지가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저희 눈에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횡단보도에 나와서 이리저리 막 우왕좌왕 하시면서 사람들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여동생이 제가 사고 난 것을 알고 놀라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놀라셔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막 그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또 내 아들이 어디 갔냐고, 승용차 운전자가 저를 무작정 태우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혹시 조금 전에 사고 난 거 봤냐고, 혹시 그때 사고 난 아이가 어디로 갔냐고, 그 승용차가 어디로 갔냐고 길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경황 없이, 정신 없이 자신의 아들이 사고 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 아니 그냥 무작정 뛰쳐나와 아들을 찾아 헤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광야의 때를 이제 시작하게 하여
광야를 때를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아말렉과의 그 첫 번째 전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지금도 원수와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그 유혹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또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지 않기 위하여,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산 위에서, 조금 전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드는 것인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 손이 내려갔습니까? 왜 그 손이 내려갔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초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는 그 팔이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쪽과 저쪽에서 한쪽씩 들어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내려가지 않아 그래서 승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은 그 팔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팔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 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싸움이 진행되지만 그 팔이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안 피곤하지. 아니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사역하면 안 힘들지. 아니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힘듦을 느끼셨습니다. 힘듦을 겪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팔이라고 하더라도 모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팔이라 하더라도 그 팔은 피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팔이 피곤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 팔이 피곤하여 그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한 사람씩 그 팔을 들어 올리는 그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좌우편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저는 이 믿음의 사람의 옆에 동역자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홀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른바 은사를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형이다, 작은 교회다 말을 하는 가정도 아담 홀로 죄가 그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홀로 있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와를 붙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백되게 되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코로나가 잠잠해진 지금도 교회에 나가기보다 나 홀로 유튜브나 그 밖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선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더불어 함께하고 무엇인가를 함께 한 몸이 되어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또 겪으면서 영적인 교훈도 새기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함을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회 안에서 믿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피곤하여 그 팔이 내려갑니다. 믿음 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은 그렇게 홀로 가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믿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함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함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맞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의 여정을 홀로 걸어갈 수 없기에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교회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교회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많은 교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안 좋은 교회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셔서 믿는 이들과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맺고 더불어 함께 믿음의 여정을 서로 격려하며 도전하며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 이 승리의 여정을 함께 가는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이 영적인 전투를 도우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교회로 가게 하시고 주님 교회 안에 믿음으로의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